예, 왜 안 하는가 시리즈에서 왜 갑자기 구약의 11조가 나왔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11조 또 헌금생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조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성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강의하신 것 중에 헌금의 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헌금의 원리지 11조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예전에 드렸고 헌금 드리는 이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성장의 ABC 부분에서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청지기는 한마디로 주인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주인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주인집의 것을 내가 돌보지만 또 그것을 내가 쓰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그것은 제 것입니까? 네, 제 것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고 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평도 듣지만 어쨌든 그 일은 제가 하고 있지만 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겁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서 24편 1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주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캐더라도 제가 노력을 해서 얻더라도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학계서에서도 보시면 2절 8절에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명명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는 청지직을 살면서 사는 우리 삶의 원리는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직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돌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치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룰러라고 그럽니다. 룰러라 그러면 치리한다니까 이 사람 다스리는 것, 말 안 들으면 채찍을 쳐서 뭐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남편도 집안의 치리자가 돼야 됩니다. 룰러가 돼야 되는데 룰러가 하는 일은 다른 애들을 우리 애들을 들들 볶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을 들들 볶아서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룰러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39장 1편에서 1절에서 6절 보시면 다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물론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 들어가서 한 일은 그 집안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은 이집트 왕 파로의 호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의 주인이었습니다. 종으로 사들였으니까요. 이 사절에 의하면 요셉에서 주어진 직책은 보디발의 지를 감독하라. 영어로는 룰스 오버 해가지고 치리하라라는 거였고요. 요셉에 맡겨진 일은 보디발의 모든 소유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이 그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치리자가 되었을 때, 왕보다 조금 밑에 있는 치리자가 되었을 때 모든 이집트를 다 관리했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돌봐준 거였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치하는 거지만 또한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그 주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이야기 아시죠? 종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것인데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죠. 주님의 종들인, 사실 종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사람들인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다 갖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청지기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 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보시면 더욱이 청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 맡았는데 이거 유용 좀 해야지. 훔쳐두고 내가 좀 따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러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 혼자 신실하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신실해요 라고 말해봤자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신실하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실할까, 이 사람이 믿는 게 뭘까 물어볼 정도로 신실해야 됩니다. 결국 4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이.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청직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실함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청직의 영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선물입니다. 예, 기프트죠. 선물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지겠습니까?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창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럼 뭐냐?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시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야고보서, 로마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다 보시면 우리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죠. 재능도 주셨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재능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예. 뭐 없다 하시는 분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재능도 있습니다. 그것도 재능입니다. 가만히 있는 재능도 있거든. 큰 재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재능이에요. 분란을 안 일으키는데 엄청난 재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청지기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청지기 영역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간증의 청지기 영역입니다.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또한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비춰야 됩니다. 간증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청지기직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보여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생깁니다. 너 왜 그렇게 신실하게 또는 선하게 행동을 해? 하면 어버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버버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물으면 이거 딱 말해야지 하고 딱 마음속에 기억해놓고 새겨놓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지기 역의 하나인데 오늘 할 것은 재물의 청지기역입니다. 우리 다 드릴 수 있는데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고 뭐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재물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안 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시간 다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재물은 아까워요. 왜냐면 직접 표가 나잖아요. 통장 잔고로 표가 나니까 눈에 보이니까 아깝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청지기의 영역입니다. 재물도 청지기의 영역입니다. 시간과 달란트와 간증에도 적용되는 청지기직의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비록 우리가 수고하여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분은 주이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사실 제가 돈 벌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돈 벌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놀고 뭐 책 읽고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한약으로 넣기 딱 좋은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구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였다면 지금은 신약시대, 지금 은혜시대에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시대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돈을 많이 냈는데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냈습니다. 이거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안 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정해버린 겁니다. 구약시대에 원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지 그 대리인으로서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왕들이 그 돈을 걷어서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해서 그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또 가부나 고아 또는 가난한 레위 사람들 이렇게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율법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 하지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원리는 있지만 율법은 폐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있지만 실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따를 필요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만 헌금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시대도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었고 지금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는 타이드라고 그러죠. 타이드. 예전에 레드 목사님도 이거 굉장히 지키셨어요. 말라기서 강의하셨고 주님 것을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우셨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강탈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님 것이거든요. 실제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것도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중에 믿음의 표시로서 기쁨의 표시로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의미로 10분의 1을 정해서 드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이게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례가 있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사례를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의 그 의미와 영적인 의미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받는 레위도 그 레위 지파에서 그 중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지냈거든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들이 받은 그 10분의 1을 또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받아간 거죠. 11조는 한문으로는 가지조자를 쓰기도 하고 또 세금조자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10%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정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들여야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1400 그 율법으로서 받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서 받은 그 율법을 받은 그 시기부터는 세금조자가 이제 맞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10%가 맞지만 또 세금조자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맞다는 겁니다.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11조의 종류는 첫째 11조는 앞에 이게 레위기 27장에서 30절, 34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자기의 11조에서 11조,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죠. 수확을 했습니다. 굳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니까 드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현재는 구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르고 싶다. 이건 아까워서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고 좀 흠 있는 거 드리겠어요. 그래서 딱 다르게 모르려면 10%에서 이제 5분의 1을 더한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예, 12%입니다. 12%. 2% 더 얹혀있는 겁니다. 가중 세금 되는 겁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으면 손해다는 거죠. 그렇게 해라는 거고 그 소나 양과 염소 때도 막대기 아래 지나가다가 10번째 것은 주님 거다. 아마 10번째 게 제일 깨끗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보실 때. 제일 깨끗한 걸 지나가게 해서 그걸 주님 걸로 바치라 하셨을 겁니다. 무작위로 뽑지만 주님 것만 깨끗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11조가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레위 지파도 데려왔고 책무와 온 회중을 책무를 맡아서 성막에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으니 그 땅에 소출이 있겠죠. 소출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못 받았습니다. 땅을 못 받으니 11지파한테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레위 지파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너희는 다른 11지파에서 받아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상속재산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영원한 법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1조를 주께 거제물로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안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시면 바나바가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 나오죠. 바나바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순절 이후에 온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할 때 바나바가 땅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로 나옵니다. 바나바는. 땅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됨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 죄됨을 알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죠. 첫째 11조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레위 사람들의 생계와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기 상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때 너희 왕이 들었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경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희 아들, 딸이 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더 바치게 될 거야. 지금 11조 더 내는데 그러면 아까 10% 냈는데 그게 또 한 10% 더 되면 20% 되죠. 벌써 10분의 1을 내야 되는 일이 생길 거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불구덩이 속으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쨌든 첫 번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생계,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아주 멋진 11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서 일만 하다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너희 소출의 11조를 가지고 멋지게 놀아봐라 라고 10%를 가지고 너희 재산들을 가지고 그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데리고 1년에 그 소출을 가지고 10%를 가지고 재밌게 놀아라고 주신 것이 두 번째 11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과 내가 선하는 선헌물과 내 자문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11조입니다. 같이 먹고 살라는 거죠. 같이 먹고 살라. 네가 부하다고 네 혼자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돌보면서 멋지게 살아라. 그렇다고 네만 굶으란 말이 아니라 네 가족들 같이 먹고 살아라 라고 11조를 10%를 주셨습니다. 부자는 더 많겠죠. 부자는 그 양이 더 많을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불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위에서 쭉 보시면 심지어는 26절에 보시면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주 먹으라는 이야기는 이게 처음 나오죠. 시편에 나오긴 하는데 괴로운 사람에게 이게 독주를 주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기뻐하면서 독주까지 주시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독주가 진짜 알코올이죠. 이건 포도즙이 아니죠. 이거는 먹고 취하라는 거죠. 근데 먹고 취하라는 것도 사실은 23절에 보시면 이것이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네가 기뻐하는 것도 두려워한단 말, 경외한단 말이거죠.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크신 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독주까지도 허용하신 겁니다. 주 앞에서 먹고 취하고 흉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고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민 앞에서. 아멘. 셋째 11조가 있습니다. 셋째 11조는 3년에 한 번 있는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를 3년에 한 번이면 3.3%죠. 대략. 아까 두 번째까지 합하면 20% 냈는데 이제 3.3%를 10년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3.3%, 10%를 나누기 3하니까. 그래서 총합하면 23.3%쯤 되는데 왕까지 아마 거들면 이제 33.3%. 왕이 뭐 나타나가지고 더 내나 이러면 괴롭습니다. 그때는 삶이 팍팍해지죠.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11조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9절 보시면 너는 3년이 끝난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4절에서는 베델에 가서 제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거라는 말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3년 뒤란 이 말을 3일마다 11조를 가져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마다. 예, 그러면 부흥회 할 때 엄청 좋죠. 일주일 부흥회 하는데 3일마다 가져오면 두 번은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부흥회가 엄청 재산을 버는 기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개역 성경의 폐해입니다. 번역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구약시대 유대인은 연 23.3%의 11조를 냅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안 내면 어찌 될까요?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너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대인이야. 우리하고 안 맞구나. 이방인처럼 살아라. 쫓아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신정사회란 거죠.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11조 10%,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먹고 즐기기 위한 11조 10%,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10% 해서 23.3% 대략. 그래서 그 말고 또 다른 헌물 많거든요. 뭐 범죄했을 때 드리는 헌물, 뭐 다른 헌물들, 뭐 감사해 드리는 감사 헌물, 자원 헌물 엄청 많습니다. 다 합하면 기본이 30%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왕 없어도 30%. 우리의 10분의 3의 소출을 국가에 갖다 바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 들고 일어나죠. 반영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정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냅니다. 하지만 당연히 안 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데 율법에 적혀 있는데 제사장들마저도 안 냈습니다. 아무도 안 냈고, 희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50년 지나면 땅을 빌린 사람이 그 50년 뒤에는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땅을 산 사람이 50년 뒤에 땅을 돌려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한 분도 없었답니다. 율법인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50년쯤 49년쯤 되면 그 땅이 엄청 싸질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지켰다면 싸지지 않았어요. 그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지고 갈 거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안 지키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제 안 지키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11조를 내라라고 다시 헌법을 제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맨 밑에 보시면 또 자기들의 자기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그것들이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역대하 31장 2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까지 안 지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때가 한참 중간쯤 되잖아요. 대략. 그때까지 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키라 하고 낸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때는 기쁘게 또 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략 우리 연도를 한번 봅시다. 연도는 대략 알아야 될 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일까요? BC 721년입니다. BC 721년. 7 플러스 2 더하기 1 하면 10쯤 되죠. 대략 딱 10이면 721년. 그리고 우리 586 세대, 386, 486도 아니고 586 세대.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학기야 스가랴 시대입니다. 학기야 스가랴가 한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 없으면 계속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벽 건설한 게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13년 뒤에 성전 건축 13년 뒤에 성벽 건축합니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사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12조를 안 바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잠깐 바빌론에 다시 갔습니다. 바빌론에 술 맞는 관원처럼 이게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왕 옆에서 갔다가 다시 오니까 어찌 됐습니까? 또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11조를 안 주니까 반일하러 갔습니다. 반일하러. 먹을 게 없으니까 반일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지정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11조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잠깐 주님께서 돌봐주실 때 아니면 어떤 강력한 치리자가 왔을 때는 11조 내다가 안 그러면 또 안 내다가 안 내다가 이랬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가서도 이제 그랬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학개야 스가랴가 성전 건축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와서 학개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없는데 집안 사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반지로 집을 꾸미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성전도 없는데 주님의 집에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 집을 꾸미고 있느냐라고 통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개야 스가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하노라고 뒤에 좀 밑에 보시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라고 통탄합니다. 우리 콜로세움 보시면 콜로세움에 듬듬이 막 구멍이 나 있거든요. 벽에. 옛날에 화려했을 거잖아요. 왜 구멍이 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주민들이 콜로세움 벽에 뜯어가지고 돌로 자기 집 만들어서 그래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성전에 무너진 그 돌들을 다 뺏어다가 자기 집 꾸미는 데 썼다는 겁니다. 떨어진 나뭇가지 뺏어다가 자기 집 꾸미는 데 썼습니다. 그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그래서 나중에 성전 건축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서 만세했고요. 성전의 그 위험함을 받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전의 위험을 받던 그 늙은 세대들은 슬퍼서 울었습니다. 둘이 섞이니까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그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랬다는 겁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때도 물론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많이 들은 11조에 대한 강해죠. 사실은 이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한단 말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죠. 11조 잘 내봐. 복 주실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시험을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입증하고 증험해봐라. 증거를 가지고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을 유혹한다거나 하나님 테스트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란 겁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11조 1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헌금의 원리에 따라서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니 아니습니까?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드린 대로 받습니다. 사실은 드렸는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도 하늘에라도 쌓여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일반적인 헌금 원리가 맞습니다. 11조라고 딱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건 맞는 겁니다. 야곱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가 있었는데, 야곱은 멜기세덱에게 롯을 쫓아가가지고, 롯이 이제 잡혀갔으니까 롯을 찾아가가지고 걔를 다 데려오고 다른 민족들을 다 접부었을 때 자기를 축복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 취득한 취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다 드렸다고 되어 있죠. 이제 그게 11조고 문제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매년마다 11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11조가 있었죠. 야곱이 에서하고 다툼이 생겨서 이제 쫓겨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죽을까봐 도망간 거니까. 도망갔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서원을 해가지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또 없습니다. 야곱은 좀 어찌 보면 비겁한 자고 약삭빠른 자이기 때문에 서원만 해놓고 안 해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고요. 기록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11조가 구약에 나온 것은 이게 끝입니다. 구약이 진짜 구약이 긴데 그 중에 간추린 것만 이렇게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구약대로 따라가야 될까? 우리가 주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하지만 율법은 사실은 그림자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위 모범이 될 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지켰으니까 우리도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부담도 되고요. 안 하면 좀 찜찜하고 이러다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확증해서 폐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주신 것처럼 율법에 대한 책임에 거부를 할 수 있는 확증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이건 옛날 사실 판에 킹제임스 버전이라서 조금 말이 다르긴 한데요. 철자 조금 다르지 뭐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누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거 할래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만 정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더 정통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믿음이 막 이제 혼란되고 섞이는 겁니다. 섞였을 때 율법을 지켜야 하나 어찌해야 되나 막 혼란 우왕장할 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또 믿는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게 좀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못 맸던 멍에가 뭐가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의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었습니다. 도덕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더라도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우리도 못 맺잖아.
우리도 못 지켰잖아. 우리 11조 못했잖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준 율법이 이제는 없다. 단지 짐승들의 피나 목 매는 거나 음행이나 이런 것만 피해라. 예, 그런 것만 피하면 다 오케이다 해준 겁니다. 주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율법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주님께서 폐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야고보까지도 이렇게 확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위안의 말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우리가 어찌 질까 고민하던 차에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내려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매번 짐승의 피로 나아가야 되면 이 교회가 피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면 되는 그런 혜택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식법, 신비법 준수 의무가 영원토록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동일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단순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11조를 바치라고 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11조 안 바치느냐 이 제사장들아. 이게 뭐 박하와 해양은 아시겠지만 근체는 채소입니다. 채소 조그마한 채소죠. 그것까지도 바치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긍휼과 공의는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는 놔두고 짜잘한 거 왜 신경 쓰느냐 너희들은. 너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경계점에 계실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야 신약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예. 누군가 죽어야 그 사람이 말한 그 상속 언약이 그 뒤에 사람 실행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네한테 재산 줄게 해도 안 줍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나 주는 거죠. 그게 상속 언약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새 상속 언약인데 이제 개혁 성경이나 가톨릭에 있는 성경에는 새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상속 언약 또 아니고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언. 주님께서 유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언은 죽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지 다시 사시는 분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사셨는데 무슨 유언이에요? 유언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돌아가신 분이 무슨 그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이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도 기업으로 번역돼 버렸습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기업이라 그러면 회사도 기업이고 뭐 만들어 파는 상사도 기업인데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개혁 성경의 폐해가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분명히 새 상속 언약을 하셨고 그 새 상속 언약의 유업의 약속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KJV에서 정확하게 번역된 것입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다.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앞에 말한 주님께서의 주님께서의 그 마태복음에서의 11조를 지키라 이 말은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을 통해서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고 신약시대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의 아래에 있는,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시민이다,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제사장이 있죠. 프리스트입니다. 사실은 사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아직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냥 유언이고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있을 자리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그것을 이제 그 자리를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제정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돈이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우리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가 진흙에다가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예쁜 쌀밥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드세요. 아빠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흙 먹으면 배탈 나겠죠. 그 어린아이의 짓는 밥과 같은 것이, 진흙밥과 같은 것이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가 쓰기 위해서고, 교회가 성도들을 도와드리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 수리를 위해서도 재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사례비도 드려야 됩니다. 성부가 규제를 하려면 또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지역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을 전하러 사람을 보냈지만 이때도 너희가 먹을 것은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역할 때는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도 하고, 물론 다른 교회에서 흥무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주기도 했지만 거의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자비랑 사역을 해야 되느냐? 바울도 우리 생각 안 했던 겁니다. 바울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당연히 나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안 쓴 것은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 때문에 가로 막힐까 봐서 안 썼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성도들의 희생의 헌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와 차이는 우리는 자원 헌물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한다고 쫓겨나거나 교회에서 그러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헌법을 만들어서 11조를 내지 않는 교인들은 축출하겠다. 교인 자격 주지 않겠다. 선거권 안 주겠다라고 한 데가 2013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흐지부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형편대로 형통하게 해준 대로 저희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시대 자발적 헌금의 원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은 일이 없게 하라 라고 그 제사에 가가지고 허둥지둥 막 모아서 이거 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획대로 하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그리고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달란트의 과부의 달란트 예를 보시면 과부는 많이 안 넣었죠. 자기가 가진 것에 다를 넣습니다. 많이 안 넣는데 많은 사람이 많이 넣은 것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아까 읽으셨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 자연법칙입니다. 10개 뿌려놓고 10개 받길 원해야지 10개 뿌려놓고 100개 받길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복 주시면 10개 뿌렸는데 100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색하게 뿌리면 10개 뿌렸는데 1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만큼이란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일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한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모든 일에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선한 일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도 잠시 가지게 되는 쾌락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신약시대 헌금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드려라.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마음을 얻기를 더 원하십니다. 마음 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잘 살았나요?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돈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린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아멘. 헌금은 사실 다 우리를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건 알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는 거죠. 알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암송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암송 구절입니다. 위에 거 아닙니다. 밑에 거. 암송 구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못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받은 모든 것, 또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것, 이것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 모르던 구약의 11조의 원리, 그리고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행하던 때에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고 이 이후의 시간에도 멀리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 때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